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5절 말씀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가급적이면 설교를 빠르게 아주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빨리 마치기를 원하시면 잘 깨달으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전하는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은 찰떡같이 알아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은 결국 하나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제사제도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온전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셔야 했다 이거예요. 이 한 몸을 예비하심은 결국은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뭔가 충격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뭐를 원하지 않는데요? 제사도 원하지 않고 예물도 원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제사는 우리 신약에 와서 어떠한 개념으로 발전했습니까? 예배라는 개념으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물과 헌신을 원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번제와 속죄제도 결국은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의 종류를 말하는데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자기가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흩어져 사는 우리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지금 믿음에서 떠내려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딱 집어서 인용해서 다시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래의 말씀, 즉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누차 강조하지만 구약의 능통한 신학자였다는 거예요. 아주 구약에 대해서는 빠삭한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의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구약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히브리서의 내용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원문이 어디냐, 이 구약 원문이 어디냐, 이 원문이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40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제가 병원에서 수술 후에 말씀을 이제 증거해 달라고 몇 군데서 연락이 와서 간증 겸 또 설교 겸 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내용이 오늘 본 이 시편 40편의 내용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그 수렁에 빠져 있었던 제 상태를 하나님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주시고 다시금 일으키시고,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올리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이 고백이 터져나오도록 하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말씀을 선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40편의 시는 누가 쓴 시냐?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아직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시편 40편 1절 2절을 보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지금 빠져 있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올려주셨다. 지금 이런 고백의 찬송시가 시편 40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주로 피난처 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몸을 숨길 수 있는 곳, 또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반석은 누구시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의 발을 누구에게 옮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옮기게 하셨다. 예수님의 그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께로 옮기게 하셨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새 노래, 다윗이 새 노래래요. 참 희한한 게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요 노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수금 하나만 갖다 주면 그는 찬송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노래하는, 여호와 앞에 노래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다윗이 무슨 노래를 한대요? 새 노래를 한대요. 새 노래.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새롭게 작곡하고 새롭게 가사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것을 새 노래라고 할까요? 여기에 이 새 노래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하게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고백을 드렸던 이 다윗이었지만 이 본문 시편 40편의 어떤 계기,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졌던 이 경험을 통해서 그의 고백의 내용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리고 그걸 가사로 써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0편의 수렁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진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전에 있었던 그의 믿음의 고백과 이 이후에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 완전하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사건이 점점 우리를 궁금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이 동사가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노래라는 표현을 하면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노래 곡조를 들었다 이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보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을 바라보는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어떤 사건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새로운 고백을 올려드리고 새로운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삶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 보았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야, 이 두려움은 그냥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왕 다윗을 봤더니 예전에 그가 신앙생활했던 모습과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고백하는 이 삶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구나 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며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고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그 바뀌어진 인생관을 가족과 주변 이웃과 여러분의 삶의 지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사건을 겪었길래 점점 궁금하게 만드냐 이 얘기. 자, 우리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와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들한테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근데 그 알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일일이 헤아릴 수 없고 일일이 기억할 수조차 없을 만큼 많았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려 했더니 헤아릴 수조차 없도록 많아서 어떤 것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그를 뒤덮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의 역사가 뒤덮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살아간다면 이 정도 은혜는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루하루 눈 뜨면서 하루가 시작되지만 참으로 이불을 덮고 자는 하루를 빗장을 닫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똑같이 임하는데 우리가 민감하냐 둔감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민감한 사람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깨닫는데 둔감한 사람은 어때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어쩌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한 얘기 있잖아요. 정말 믿음이 예민하고 이런 분들은 접촉사고가 났어도 딱 차에서 내려오면서 뭐라고부터 선포해요?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 정도로 끝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오면서 오늘 어째 꿈자리가 사납더라 하면서 오늘 뭐가 어떻게 돼요? 뭐가 엄부터? 재수가 엄붙었다는 둥. 믿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민함을 느끼지 못하고 둔감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예민함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간섭하고 역사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피부 깊이 느끼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예, 여기가 문제예요. 앞에 내용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다윗이 지금 기록한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다윗의 귀에 들려주셨다 이 얘기인데 이 말씀을 하신 주체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분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본문 히브리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내용을 딱 히브리서 기자가 떠가지고 인용해가지고 히브리서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다윗 시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한다면 이건 가히 혁명이 아닐 수 없어요. 구약 시대에 뭐 빼놓으면 말이 안 돼요? 제사 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길래 율법과 제사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최고의 가치를 율법과 제사 제도로 그들이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 구약에 이스라엘만 또 못한 거예요. 지금 이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뭘 최고의 가치관으로 두었다고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였기에 문제였지 사실은 이런 어떤 정신 자체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예배 1시간 빠지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동진 집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첫 번째 한 번 빠질 때는 공포에 떨면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빠지지만 한 번 빠지고 나서 2번, 3번 빠지는 건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위로를 스스로 해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아시겠지. 내 형편을 아시겠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예배를 쉽사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서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두 가지가 율법과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지금 시로 고백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또 하나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야, 제사 드리지 마라 이 얘기예요. 니들 그따위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 드리지 마라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아무튼 이 내용을 지금 다윗의 귀를 들리게 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체가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 책의 일관되게 이 말씀에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성경 전체는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성경에서 여기서 성경은 신약은 그때 나오지도 않았을 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상고하지만 결국 이 구약을 짜고 엑기스를 뽑아내면 그게 바로 뭐다? 나에 대하여 증거,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즉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구약을 짜고 짜내면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러면 신약을 짜고 짜면 뭐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구약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느냐? 다윗의 귀에 말씀하신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때 육신적으로는 아직 태어나시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오세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그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볼 때 여기에 나타나신 우리 그리스도는 육신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우리 본연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미 계시적으로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는가? 8절 한번 봅시다. 7절부터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 여기서 보니까 내가, 나가, 나를 이게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계시적으로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메시아적 계시를 보는 역사가 있었냐 이겁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아직 태어나시기도 전인 이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자, 우리 성경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결국은 나오더라고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봤더니 51편입니다. 51편에 자,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고 나서 이 16절 10편 51편 16편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여기 보니까 번제를 기뻐하지 않고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똑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고 번제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기뻐하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저 주일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뭐를 얘기합니까? 찢기고 상처난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라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오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해 혈루병에 걸렸던 이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을 잡았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인파를 뚫고 나와서 잡았나 보다. 참 그 여자 참 어지간히 적극적이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에요. 율법으로 말하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요즘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격리돼야 되잖아요. 못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들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그의 옷자락을 붙들면 나음을 입고 구원을 입을 수 있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인파를 뚫고 지금 나왔던 거예요. 이 여인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면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람마다 돌덩이를 집어들고 이 부정한 여인이 나를 부정케 했다 물러가라 하면서 그냥 돌로 내리쳐서 죽이는, 그 사형을 시켜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까지도 걸고 나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던 간절함, 이 상한 심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 세번역 번역을 보면요, 얼마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파가 많았는지 이 원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쳤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 수많은 인파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안 댔다? 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자만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었느냐? 바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 많은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모여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아니면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이 병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라는, 나 오늘 이 모든 가정적인 상황에서 형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과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제목 10편 51편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얘기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으면서 다윗이 밧세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밧세바만 범한 사건 여기로 국한하면 안 됩니다.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결국 누구까지도, 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던 거예요. 자, 우리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0편과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사건을 겪은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지적을 했을 때 그때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것은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고백할 때는 예전에 고백했던 그런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생을 바뀌어버리는,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는요, 다윗이 얼마나 악한 어둠에 붙들려 있는가를 반증하는 인물입니다. 아니 세상에 여자 하나가 욕심이 난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왕의 모습일 수 있겠냐 이겁니다.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으면 이런 일까지도 서슴없이 저질렀겠냐 이 얘기. 그런데 이 사건을 다 아무도 모르게 파묻어버릴 수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마을에 양이 가득 많이 있는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손님은 뭘 얘기해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이 부자에게, 이 부자는 누구를 또 뜻하는 거예요? 다윗을 뜻하는 거예요. 여자도 잔뜩 있는 이 다윗이, 없는 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다윗이 어느 날 뭐가 찾아왔냐? 그에게 죄가 찾아온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돼버려요? 다윗처럼 이렇게 돼버리더라. 그리고 신명기서에 보면 이 여수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여수론, 즉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런 애칭입니다. 이 여수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귀하게 여기셨는데 이것이 여수론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뻐라 하니까 배돼지에 뭐가 꼈다는 거예요? 기름이 꼈다 이 얘기예요. 성경에 그 표현이 나와요. 배에 기름이 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신대 하나님이 내가 네 배를 발로 걷어 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는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돈만 주시면 그냥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을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장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광야에서도 뭐예요? 먹을 것만 주시면 내가 요즘 뭐 기깔나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하는 어떤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만 주시고 내 형편만 좋게 만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깔나게 섬길 수 있을 텐데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이거 해결하면 나를 잘 섬길 수 있다고? 네가 그럴 아무런 가치도 존재도 의지도 그런 실력도 없는 존재가 너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마 한 것이 만나의 사건이라.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 먹여놨더니 어떻게 했어요? 만나 질린다고 만나볶음, 만나무침, 만나찌개, 아이고 이놈의 만나 이렇게 해가면서 뭐라 그래요?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네. 우리가 애국 아궁이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었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이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 1억 달라고 해서 1억 줬더니 이제는 뭐라 그래요? 아우 2억 있었으면 좋겠네. 10억 있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10억 딱 허락하시니까 또 뭐라고 할까? 이제는 됐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10억 딱 통장에 넣고 있으니까 아유 이제는 부동산이며 뭐며 이런 것들도 좀 챙겨가면서 그래도 한 50억은 있었으면 좋겠네. 그 50억쯤은 해결될 것 같아요? 아유 나는 배부르게 어떻게 살겠는데 내 자손 만대로 살으려면 50억 갖고는 부족해요. 남아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있었으면 좋겠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 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허락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갈 존재인지를 이미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즘 애들 뭐예요? 뭐라 그래 그거?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할만하안. 내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돈 달라고? 너 명예 달라고? 뭐 달라고?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안 하겠다. 이러고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 자 아무튼 계속 내용을 봅시다.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은 대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많은 양 중에 하나를 잡아서 드리면 되는데 옆집에 양 한 마리 하나 있는 그리고 그 양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딸처럼 키웠대요. 이건 진짜 딸로 키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농부에게는 그 양이 전부였다 이 얘기예요. 인생의 전부였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에게는 참 이거 잃으면 다 잃은 거다라고 생각할 만큼 귀한 존재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에겐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이고 나에게는 이 아내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 한 마리 있는 그 농부에게서 그걸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때 이제 다윗의 반응이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딱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내요. 아니 이스라엘 하늘 아래 그런 놈이 있어? 이런 놈이 있으면 당장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 이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하늘 아래 같이 살 놈이 아니네. 같이 숨쉬고 살 인간이 아니네.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할 때 나단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선포를 할 때 그때 다윗이 깨달은 그게 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다윗의 이 이야기의 과정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남의 죄, 남의 티, 남의 허물 보여요 안 보여요? 어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
그러면서 아니 이럴 수는 없지 막 이래가면서 광장에 나가서 소리를 치고 싶은 마음이 충동질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여러분 상대방의 어떤 허물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고 막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냐면 내가 남의 죄를 부추기고 들추고 그리고 선포하는 마음 속에 나는 이러한 모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도둑질 똑같이 한 놈이 이놈은 소훔치고 이놈은 염소훔 쳤는데 이 염소 훔친 놈, 소 훔친 놈이 염소 훔친 놈 막 너 어떻게 염소를 훔칠 수 있어 막 이래가면서 소리를 칠 때 그때 한편으로 위안을 받는 게 뭐예요? 내가 소 훔친 거를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는다라는 이런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남의 눈에 티는 볼 줄 알지만 내 눈에 뭘 못 본다는 거예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바로 그 말. 이게 단순히 우리의 심보가 그래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타락한 모든 인류는 다 이래요. 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남의 허물 크게 외치고 들춰내고 이러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인간은 더 나쁜 인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남의 거를 들추면서 내 허물을 감추고자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는 모르고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는 모르고 이런 어떤 양 한 마리 얘기했더니 양 한 마리 그 조그만한 거 그 사건 가지고 이걸 사람을 사형을 시키네 마네 이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남의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다 나의 죄임을 눈치가 빠르고 마음이 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영이 맑은 도대체 영이 맑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이 맑은 그런 사람이라면 나단이 이런 비유를 딱 던질 때 우리의 심장이 쑤셔야 돼 안 쑤셔야 돼? 이게 내 얘기구나. 아이고 이게 양 얘기인데 나는 오죽했을까?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하고는 전혀 연관을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자녀 됐다고요? 예, 물론 이거에 대해서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꾸 그 겉사람,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울컥울컥 나오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예배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길가에 내버려 둬보세요. 아, 길 깨끗하니까 뭐 건드리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한 1년만 내둬보십시오. 그 길에 뭐가 자라요? 잡초만 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길이었던 그 자리가 1년 뒤에 사람이 안 다니면 길이에요 아니에요?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어떤 훈련을 계속해서 영위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에 이내 뭐가 자라요? 예수로 인해서 길이 났던 우리의 마음이 잡초로 우거지는 거예요. 사탄의 잡초로 우거지고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차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 봉사하는 선교하는 이러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질 좀 난다고 우리의 감정이 뒤틀린다고 에이 나 교회 안 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면 아니 지금 내가 목사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섰는데 저라고 목회생활하면서 예배 집례를 하면서 아니 감정적으로 상한 상태에서 여기 올라온 적 없겠습니까? 예? 아니 저라고 부부싸움 안 하겠어요? 아니 저라고 누구하고 감정적인 대립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나 오늘 그냥 기분 상해 설교 안 해 예배 집례 안 해 이러고 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훈련해야 되지만 아니 인간이 훈련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먹고 하나님 제 안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이 노가 성도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가라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쓰게 된 걸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통에 자복하고 그리고 여기에 올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부싸움 일어나고 아니면 부부싸움이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 뭔가 울컥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예배와 직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존재가 뭐 하려고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예배하려고 찬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래 목적은 수행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아니 집에서 세탁기 뭐 빨래 돌리려고 세제 넣고 했더니 오늘 세탁기 컨디션이 좋지 않으시대. 나 지금 빨래 못해요 하고 파업을 한다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장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든지 아니면 고치는 게 돈이 더 들고 이거 회생불능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고물상 갖다 줘야지요. 갖다 내다 버려야지요.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지금 고물상 가고 싶어서 그러나?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이 막 부르르 떨면서 녹이 충천하고 막 이러다가 그 나단의 말 한마디에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의라는 건 없구나. 내가 교회 다닌다고 거룩한 척하고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좀 뛰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심지어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게 단순하게 뭐 아름다운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다윗이 내 인생이 이런 쓰레기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 이런 심정으로 지금 고백하는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통의 자국의 역사가 있을 때 누구의 계시가 임했냐?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해서 제사고 뭐고 그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다? 오늘 제목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혈통을 통해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왜? 율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제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 내가 한 몸을 예비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율법의 행위나 어떤 제사적 행위가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몸, 예비하신 한 몸 그리스도를 통할 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여기서 깨달은 건 내 안에 의가 없구나. 나는 완벽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동시에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그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깨닫는 고발적 기능과 함께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인도적 기능. 오늘 다윗도 그래서 나는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에서 기쁜 수렁 웅덩이의 사건은 무엇을 말하느냐? 밧세바를 통한 어떤 그런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잘못의 사건, 이건 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런 죄악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다시금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다윗이 무슨 자기 안에 뭐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실력이 있어서 통회하고 자복함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이 죄가 나구나 내 죄인이 나였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중보자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적으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가지고는 너희들이 온전해질 수 없고 결국은 이 훗날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물되어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단번에 해결이 되고
또 피를 드림으로 매번 해야 될 이 피의 역사가 단번에 해결이 되고 너희의 죄가 해결돼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소망을 부여하셨다는. 다윗이 이후로는 예전에도 좋은 찬양 많이 만들었고 좋은 고백 많이 했지만 이후로는 고백의 내용이 달라졌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오실 그리스도, 초림하실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하고 소망하면서 그의 모든 고백의 내용이, 찬양의 내용이 달라졌고 그의 인생도 달라져서 이제는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이라면 삶의 패턴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추구했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비로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시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 여러분, 아까 세탁기 얘기했지만 고물상으로 보내거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야 할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세탁기가 세탁을 안 하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치고 하다가 안 고쳐지니까 아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품을 새롭게 가르고 바꾸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창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재창조된 우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가 맞습니다. 우리의 뭐가 쓸만한 게 남아있어서 그걸 고쳐서 우리를 재창조를 해요. 아무것도 쓸모있는 게 없는데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하신 존재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수렁에 빠졌던 인생에서 뭔가 새롭게 달라져 새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새 노래로 바뀌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이 집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 몸을 예비하신 주님의 이 모든 계획과 구원의 역사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또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새로운 노래, 새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다윗의 이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새 노래가 울려 퍼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 노래로 고백되어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철저히 우리가 우리 안에 의가 없고 죄인 쇳덩어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